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마다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완벽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매번 넘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 시간에 얼굴 보기가 힘이 듭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술과 담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하게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은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고 그의 아내를 취하였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그리고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점, 그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일까요?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행동을 사실 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더구나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악은 어떤 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로 보니까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수동태로 쓰인 것이 아니라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스스로 포기했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보통 자신의 본업으로 생활을 했는데, 목축업은요, 날씨와 영향이 별로 없죠. 예를 들어서 양을 치다가 비가 옵니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풀이 없으면 풀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양을 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떤가요? 아무데나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언제 뿌려야 되는지, 언제 거둬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그의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직종으로 이제 이직을 할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씩 배워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 경험이 있으시죠? 이런 맥락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면요,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많은 식당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오지 않고 들어갈 때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테이블에 앉아서 테이블에서 이제
태블릿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은 이 방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기도 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관심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허수아비 위에 모양 상자를 쓰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상은 허수아비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땐 그럴듯하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인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혹은 돌을 가지고 신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화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하곤 했죠.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돌은 돌일 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 신들은 결국 허수아비였던 겁니다. 진짜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사사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가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짜에 우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완벽한 구원자이기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죠. 계속 우상을 섬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던 거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죠. 이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연약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원인은 바로 눈앞에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는 않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불평했을 때에 그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계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할 때 하나님이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의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들이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요? 허수아비, 가짜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땅 분배를 다 한 다음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정해서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결정해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다음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구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지고 증거를 세우죠. 그리고 언약을 맺고 이것을 법도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물론 여호수아가 죽은 시기와 오늘 본문의 사사기의 시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영적 각성 집회 은혜 받고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너무나도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자녀들의 문제, 취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 가정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넘어지는 거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만약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우리는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가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먼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잘 보여준 인물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17살 나이부터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인신매매도 당합니다. 노예로 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을 가지고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 누가 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요셉은 겪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정작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할 때도, 요셉이 왕따를 당할 때도, 요셉이 누명을 쓸 때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지난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시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열매인 거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의 가르침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러한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복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화를 낼 때가 있죠. 과거에는 사랑의 매라고 해서 회초리를 이렇게 가지고 아이들을 훈육했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해준 것이 아까워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훈육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훈육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질을 당하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별거 아니구나. 왜냐하면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없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바알 숭배하고 똑같이 농사짓고 거기다가 노략자들의 침략까지 당하니 이제는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다 평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매우 속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더라도 그들을 징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죄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의 문제를 맞이할 때 여러분, 그 고난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하고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인물이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요, 욥은요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봐도 닮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고난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바로 이 욥이죠. 그는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모든 가정과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조차 자신을 죄인 취급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은 이 과정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의도일까요? 여러분을 순금과 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보통 인간이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찾아오면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하필 이때에 찾아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왜 항상 나에게 좋은 일만 생겨야 할까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로 가득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고난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가더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징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바로 사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계속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이 사사들도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사를 12명을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들과의 관계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죠. 삼손의 경우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는 거절과 고난을 겪으면서 구원자가 된 것이, 이 모습은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만듭니다. 그 밖에 다른 사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보호하면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사들은 완벽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완벽한 구원의 길입니다. 가장 완벽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산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이 주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문제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역전시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당장 지금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문화와 풍습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들, 세속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재하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